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년 후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곧 사도 바울의 고향에 있는 다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니까 이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으면서 아마 복음을 전도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디도가 나오는데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첫 열매 아니면 가장 큰 열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는 유대인의 아들인 거죠. 유대인의 아들로서는 디모데가 있고 이방인 중에는 디도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초대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한 사역자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자, 권위자, 또 격려하는 사람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마가복음을 지금 마가하고 이렇게 삼촌의 관계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서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생애에 예루살렘을 4번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어제 봤던 3년 후에 회심한 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교제했던 한 10여일을 살면서 교제했던 그게 첫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번 올라가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디도와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는데 주로 야고보라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요한과 같은 유력자들, 그러니까 그 권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꿀리거나 또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또 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섰고 디스커션을 하고 또 토의했던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지금 현재의 형이죠. 다름질한 것,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는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던 모습, 또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자들에게 전파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징표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상징인데 디도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은 가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일한 뭐 조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일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형제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거짓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들의 가르침이나 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 여전히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의미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텐딩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하고 연관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예배하고 또 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참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그 할례라는 것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로의 어떤 유전이라든지 전통에 대해서 그것들을 따르게 하는 것에서 이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함시도 잠깐이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편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 타협되어지지 않는 복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라고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 유력한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동일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에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야고보라든지 게바라든지 이제 요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따르는 규례나 어떤 전통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으면서 나도 그것은 본래 힘써 행했다. 우리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안디옥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던 것도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이 부탁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 왜 게바라는 말을 쓸까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할례자 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여기 할례자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나와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친교의 악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고 교회를 이루거나 또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르지만 동일하다. 그리고 그 다른 부르심, 그렇지만 동일한 부르심을 따라갈 때의 동역이라고 하는 부분,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동역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디도는 바울이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역 속에서 바울이 맺은 열매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에게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는지 내 사역을 돌아본다. 바울의 유대교와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역하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해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순전함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고 다른 교우들의 피드백이나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다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값없고 순전한 귀한 선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이다.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선물은 내 성취의 노력도 어떤 조건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다. 선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 복음을 위해 때때로 내가 가진 신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속한 익숙한 문화와 가치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시간이 흐르는 중에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또 많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다.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이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 속에서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도 한다. 각자의 부르심은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없다. 각각의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동일한 가치의 부르심이다. 몸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 지체는 고유한 자기의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게 된다.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있다.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역자이며 길벗이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다른 교우들을 만나고 섬기고 동역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부르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인생을 살며 교회를 이루는 다른 이들의 삶 속에 그들을 기억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나의 부르심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습니다. 동역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즐기며 자유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교우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홀로 더불어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 또 그런 일상의 순간순간을 나를 지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